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미가 제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살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제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